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로하신 한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기도를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받으시고 이 시간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성경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책의 말씀, 그 가운데도 율법의 내용인 말씀, 레위기의 한 부분의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게 하시고 기록된 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오늘 신약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될 바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힘써 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전하지 않고 헛되이 듣고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익되게 전하며 또 유익되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지도하시고 진리의 지식 가운데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높은 마음은 낮춰주시고 어두운 마음은 밝혀주시고 세속적인 마음은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레위기 1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13절 말씀.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먼저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압제한다는 아샤크라고 하는 말은 근래 영어 성경에 압제하다, oppress, 압제하다고 번역하기도 하고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 또 성경은 속여 빼앗다, defraud, 속여 빼앗다는 말로 번역하기도 했고 사전에는 압제하다 혹은 강탈하다 그런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탈하다는 말은 속여 빼앗다는 말하고 좀 가깝고 압제하다는 말은 직접 빼앗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압제하다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가 무엇을 남을 폭력과 위협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서 그래서 속여 빼앗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안에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자기가 수고를 해서 돈을 벌어서 먹으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그래서 아이들도 공부를 시키는 거고 공부시켜서 지식이 있어야 또 자기가 무엇이 재능이 있는지를 알아야 그 재능을 개발해서 그래서 나가서 직업도 갖고 돈도 벌고 그래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누가 나를 먹여주나요? 구걸하는 수밖에 없죠. 손을 남에게 내미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뭔지 자기 밥벌이를 해야지 된다고 표현하죠.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아주 좋은 일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왜 공부합니까? 이제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살겠다. 나는 내 생을 내가 이런 재능이 있고 이런 취미가 있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가정도 꾸리고 살겠다. 그래서 공부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잔머리를 쓴다 그러네. 머리를 써서 나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압제를 해서 남을 강탈하고 속여서 사기꾼들이죠. 사기꾼. 참 악한 일이죠. 세상에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 또
해를 입는 일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세상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법이 있고 경찰도 있고 또 검찰도 있고 하지만은 세상에는 완전하질 않아요. 그것이 그러나 적어도 교회하는 이스라엘은 구약교회입니다. 오늘 신약교회는 우리는 신약교회고 이스라엘은 구약교회라고 그러는데 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적어도 교회하는 교회는 세상하고 다르잖아요. 세상에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활개치며 사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활개친다고 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돼 있어요. 특별히 나라가 독재 정권일 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근래 어떤 성도 거기서 일하고 있는 해외에 거기는 공산 정권인데 그렇게 비리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북 탈북자들 얘기 들으면은 듣잖아요. 탈북자들이 거기는 온통 전부 다 쏙이고 그래서 하도 이제 어려우니까 쏙이어야 자기네들을 살아가고 뭐 이런 얘기들 들으면은 슬프죠. 그러니까 좀 사회가 발전된 사회라는 것은 그런 것이 없고 일단 그렇게 되려면 언론이 살아야 되죠. 언론이 어느 파에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되면은 전부 언론이 입이 막혀버리면 이게 이제 부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도 언론이 그것을 고발하고 또 좀 지적도 하고 하면서 그래야 이제 좀 될 텐데 그러니까 언론을 자기 파 사람들에게 다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 생각 혹은 또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주 더 굉장히 나쁜 거죠.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전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는 거고 자기 입맛에 맞게 모든 것을 행하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이 살아있고 사법부가 최후의 양심의 보루와 같이 그들은 정정당당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그래도 좀 낫겠죠. 근데 여하튼 세상은 악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교회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에서부터 나와서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구원을 받으라. 이 멸망하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소망을 두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 심판할 것이 없지요. 세상은 멸망하는 세상이니까 세상에서부터 나와라. 구원을 받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됐어요. 교회는 그런 무질서하고 폭력적이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악한 자들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자들이 활개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단호히 교회에서 제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너는 늑탈하지 말라. 늑탈하다는 이 단어도 강제로 빼앗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앞에 명령에 좀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압제하다고 하면 조금 뜻이 서로 다른 뜻이지만 아까 압제하다는 아샤크라는 말은 강탈한다, 속여 빼앗는다 그런 뜻도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늑탈하다, 강제로 빼앗는 것이죠. 그래서 강도짓하는 것이죠. 그와 비슷하게 중첩되기도 한다고 봅니다. 강도짓은 도적질보다 더 나쁜 것이죠. 도적질은 몰래 훔치는 거지만 그것도 나쁘지만 남의 것에 손대면 안 되죠. 남이 그것을 어떻게 수고해서 번 돈인데 당신이 몰래 그것을 그렇게 훔쳐서 당신의 것으로 쓰려고 합니까?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8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 명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적질이 아니라 강도짓을 하는 것은 위협해 갖고 내놔, 칼 갖고 내놔, 총 갖고 내놔 그러고 빼앗는 것이 얼마나 나쁜 짓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또 너는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품꾼은 누구에게 고용된 일반 노동자를 가리킵니다. 옛시대에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어려우니까 일용직 노동자들이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사회가 이렇게 어렵게 되기 전에는 보통 직장 취직을 잘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기업들이 전부 활성화가 되면 자연히 잘 되지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내년은 더 어렵다고 하죠. 이제는 최저임금을 전부 다 올린다고 해놓으니까 중소기업들이 아우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인원 감축을 해야 경영하겠다고, 오히려 인원이 감축되니 이거는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실업이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강압적으로 하면 시장은 망가지기가 쉽죠. 조금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임금이 낮다고 생각하면 거기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한 시장 구조입니다. 그래야 자연히 임금 적게 주는 기업들은 사람이 안 가니까 도태돼 버리고, 임금을 적정선으로 조절하려고 기업주도 노력을 하고, 또 피고용인들은 자기가 자유 선택을 해서 좀 더 나은 직장을 찾으려고 하고, 문제는 강제로 임금을 많이 주세요 한다고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은 시장이 돌아가는 그런 좀 방식을 잘 유연하게 잘 적절한 선에서 조정하지 않으면 시장이 망가져 버립니다. 생각 같으면 최저임금을 막 올리면 다 잘 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이 죽어버립니다. 자영업자들이 우리는 기업 못하겠다고 손 놓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편의점 하던 집사님들도 그런 얘기 하시더군요.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지금도 경영을 겨우겨우 하고, 이게 차라리 알바생들이 더 많이 벌고 주인은 버는 것이 더 없는데, 올려버리면은 우리 다 그냥 손 떼어버리고 우리가 알바생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을 실제로 하니까, 또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들도 큰일 났다. 이렇게 좀 올리면은, 안 올리면 또 법에 저촉되고, 올리면 경영이 안 되니 이게 인원을 감축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인원 감축하면 다 어려워지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참 조심스럽고 어려운 문제구나.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하튼 일용직이 많은 거 좋지는 않지만은, 옛날에는 일용직이 많았던 때에 더욱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들에게 일을 시켜놓고 품삯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어렵다는 말이죠. 오늘날에 월급도 마찬가지죠. 한 달 일했으면 딱 제때에 월급을 줘야 되는데 자꾸 월급을 미루면은, 그러면은 진짜 일하는 사람들은 그거 벌어서 빚도 갚고 먹을 것도 사고 애들 학비도 주고 다 쓰려고 계산하는데, 그냥 미루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야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진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제때 주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값을, 일을 시켰으면 시킨 값을 정중하게 그날 바로 그 시간에 약속한 대로 지불하고 고의적으로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4절 보십시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듣지 못하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고 보지 못하는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귀먹은 자는 그의 저주를 듣지 못하고 소경은 그 장애물을 알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거기에 보응하실 것이라는 그런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소경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의 근거와 권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움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보응하실 것입니다. 15절 보십시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재판은 사람들 상호간에 생긴 문제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재판은 하나님의 행위를 본받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재판에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공의로운 하나님을 본받아서 재판장들은, 판사들은 공의로 재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도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도 말고, 양면이 다 있죠. 오늘날 좌파들의 생각은 가난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이 정의처럼 얘기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는 가난하든 부자든 올바른 데 서는 게 정의지, 무조건 가난한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정의다, 틀린 말입니다. 또 부자들 앞에 아부하는 것도 틀린 것입니다. 물론 정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공의는 가난한 사람이 잘못했어도 잘못이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어도 잘못입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봐주는 거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것이 봐줄 수 있는 그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은 면책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벌을 받아야 되고 부자들도 잘못했으면 정당하게 벌을 받는, 이것이 공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판뿐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공정하고 공평하고 공의롭게 처신하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16절 보십시다.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논단한다는 이 말은, 남을 논단한다고 번역한 이 말은 남을 중상하는 자, 즉 거짓 소문으로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슬렌더러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디였나요? 슬렌더러 혹은 테일베어러, 말 좀 옮기는 사람입니다. 말을, 이야기를 이게 짊어지고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말 옮기는 사람을 테일베어러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람을 논단한다, 그렇게 우리는 번역했습니다. 남을 중상하는 자입니다. 헛소문, 거짓 소문을 가지고 남을 헐뜯고 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은 참으로 나쁜 일인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는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 너는 허망한 풍소를 전파하지 말라. 헛소문을 전파해서 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은 참으로 악한 일이죠. 악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많고 이스라엘 사회에도 그런 악한 자들이 있어서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은 그것을 많이 지적했어요. 예레미야 6장 28절 9장 4절에 보면 다니며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말한 이런 남을 논단하는 자라고 번역한 말입니다. 또 에스겔 22장 9절에도 그런 자를 언급했습니다. 우리말에는 이간을 붙이는 자라고 번역되었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시편이나 잠언도 그런 자를 정죄했습니다. 시편 1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는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는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혀로 참소하고 또 이웃을 회방하고 바로 그런 류의 사람이죠. 시편 101편 5절도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그렇게 표현했고, 잠언에도 여러 구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을 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잠언 11장 13절, 20장 19절에도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입술을 벌린 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가 바로 같은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도 이 점에 대해서 주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매우 비판은 신중하게 꼭 필요할 때 우리가 하지만은 진리에 관계되고 하나님의 명예에 관계될 때에 우리가 잘못된 오류나 이단이나 이런 문제들을 말하기는 하지만은 사사로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논평하는 일은 매우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장로와 집사의 아내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그런 말씀이 있죠. 이제 참소한다는 것이 거짓말로 남을 헐뜯는 것을 말합니다. 또 에베소서에도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에베소서 4장 31절에 말씀했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는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회방하는 일, 즉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일을 버려야 한다고 성경은 교훈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웃이 잘못을 하면 그를 책망할 수 있지만 그를 죽음에 내몰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는 것은 그를 죽여버리려고 책망하지는 않죠. 참 살리려고 그러는 거죠. 좋은 사람 만들려고 책망을 하지만은 속으로는 정말 사랑의 정을 가지고 야단을 치고 너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그건 나쁜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종아리 걷어 매를 때리는데 그것은 잘 되라고 때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도가 다른 이의 혹 부족을 충고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것은 잘못을 깨우치고 고치려고 하는 충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아예 죽여버리려고 저렇게 해서 매장시켜버려야지 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온데 전부 다 외쳐서 저 사람은 아주 매장시킨다. 그렇게 하는 비난은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그거는 진짜 사랑이 없는 건 악한 거잖아요. 남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남을 살리려고 하는 것은 그냥 충고하는 거죠. 충고하고 어느 정도 깨달았으면 됐습니다. 내가 지금 충고하려고 하는 목적은 바로 고선입니다. 그 선을 넘어가서 그 사람 아예 죽여버리려고 하면 그는 충고가 아니라 남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깨우쳐서 바로 깨닫고 좋은 사람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고 정도의 선이 있는 것이다. 17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일종의 살인이라고 신약성경이 가르쳐 주었죠. 살인은 미움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살인은 이미 미움은 마음의 살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형제를 서로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든 가족들이라도 상대가 참 악하게 하니까 미운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미움은 사실은 남을 죽이는 일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조금 고상한 덕이죠.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우리가 미운 마음이 들어도 그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을 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는 서로 인간관계에서 나는 누가 미워요, 아예 보기도 싫게 미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형제를 죽이는 것 같다. 미워하는 것은 곧 죽이는 것이다. 살인이다. 성경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신약 성경에도 손색이 없는 교훈이죠. 도덕 교훈입니다. 남을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웃의 잘못을 행할 때 내가 그 잘못을 보면서도 나 못 본 척 하는 것도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말은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는 말은 반드시 책망하고 좀 충고하고 지적해야 될 때, 지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악에 대한 책임이 내게도 어느 정도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책임을 모면하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충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은 반드시 책선이라는 말이 책망이라는 말이거든요. 책망하라, 지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그런 말입니다. 참된 책망,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렇게 잠언에 말씀했죠. 그래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우리 중에 규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대로 바로 행치 못하는 이가 있으면 충고를 하라, 권계하라. 형제여, 우리 성도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충고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죠. 이렇게 피차 권면함으로 우리가 심령이 죄 가운데 깊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범죄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 나에게도 있다. 내가 그냥 방관한 책임입니다. 내버려 둔 책임입니다. 저 사람 잘못인 걸 알면서도 좀 가서 붙들어 주지 않은 그런 책임이 내게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18절 보십시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수를 갚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보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여야 될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0장 22절에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 악을 갚으겠다, 내가 가서 보복을 하겠다 그러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남이 나에게 악을 행했으면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보시고 그렇게 악을 행한 사람은 오래가지 못해요. 오히려 두려워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큰일 났습니다. 저 이제 며칠 못 가서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면은 진짜 모든 것이 다 파멸인데, 저자가 저걸 깨닫지 못하는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으면은 악을 행한 사람 며칠 못 가서 그가 큰일 당합니다. 큰 문제가 당합니다. 죽습니다. 죽어버립니다. 불쌍한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악을 갚겠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주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겨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고, 또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말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죠.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라고요?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나를 막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라고요? 어휴, 내가 저주만 안 하는 것도 다행인데 축복을 해요? 그런데 축복을 하라.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교훈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교훈을 했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그저 기도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을 행할 때, 상대가 악을 행할 때, 또 부부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때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악을 행하는 경우도 있고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악을 행하는 경우 드물긴 하지만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속상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 그저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시켜 돌아오게 하든지 아니면 쳐서 폐인이 돼서 아예 돌아오게 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하게 하실 것이니까 꼭 우리가 저주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이것은 아무개 탓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것이 원망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누구로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것인 줄 알고 또 우리의 부족 때문에 모든 일들이 오는 줄 알고 그렇게 현실을 달게 받고 잘 대처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잘 이겨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망과 시비를 하는 것은 성도답지 못한 믿음 없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서 2장 14절, 서로 원망하지 말라, 야고보서 5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마지막으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이 구절에 레위기 19장 몇 절입니까? 18절에 있는, 끝에 있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제자가, 어떤 사람이 질문할 때 둘 중 두 가지를 말했죠. 첫째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은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의 요점이라고 했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좀 했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첫째고, 그 다음에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랑은 먼저 형제 사랑,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된 형제들, 또 우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들을 먼저 사랑하는, 내가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것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정말 잘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들어 있죠. 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가정 자체를 귀찮게 생각하고 가족들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고
엄마도 자기 일에 바빠서 애들 다 챙기지를 않고,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이게 집들이 해체되는,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먼저 실천하고, 또 교회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이것이 연습장입니다. 사랑을 서로 정정해, 말도 곱게 서로 하고, 또 상대를 배려하고, 말수를 좀 죽이고, 또 우리가 봉사도 좀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을 실천하고, 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저들에게 전도하고 인도하는 것도 귀한, 진짜 중요한 사랑의 행위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오늘 여기에 우리가 구절은 몇 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한 절 속에도 몇 개씩 나와 있으니까 전부 다 꼬아보면 12개쯤의 교훈들이 다 들어있어요. 다 우리가 자세하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폭력으로 위험하거나 위협하거나 무엇을 빼앗거나 강제로 빼앗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 또 우리가 일을 시키면 그 싹을 뒤로 미루지 말고 정한 때에 속히 주도록 하라. 다 오늘날에도 지켜야 될 일이죠. 또 못 보고 못 듣는 이웃을 저주하거나 해치지 말고 모든 일을 공의로 판단하고 처리하고, 또 다른 사람을 거짓되이 헐뜯고 비난하는, 남의 명예를 손상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지 말고, 남을 우리가 책망하지만은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되고, 또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형제의 잘못을 보면서 지적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잘못이 된다고 말씀했고,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원망하지 말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교훈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 레위기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읽고 그 뜻을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옛 시대에 주신 교훈이지만은 오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우리의 생활 지침이 될 만한 말씀인 것을 아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정직하고 또 선한 자들이 되고 또 사랑이 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정직하고 또 선하고 사랑이 있는 인격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의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며 우리 가정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